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는 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혼자 일하셔도 충분히 되고 또 더욱 잘 될 수 있는데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해서 일하신다는 거. 참 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사용하는 것도 귀한데 우리에게 내가 연구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봐.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다 말씀해 주신다는 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을 알고 그 인도하는 대로 따라갈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그런 걸 이제 생각을 하면서 주일날 오후 예배 시간에 이 말씀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사역훈련 때 우리가 배웠는데 다시 한번 복습한다는 의미로 또 처음 들으시는 분은 이런 말씀이 또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들으시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신다. 당신 자신과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 목적과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야 할지 길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알려주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다. 이것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정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이름 뭐가 생각납니까? 하나님의 성품 버뜩 생각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이름과 성품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본질을 보여주는데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한 것도 있고, 모세에게 나타나서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요. 말라기서에 보면 나는 변함없는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도 하셨고,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산떡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굉장히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성경에 그런 말씀들로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계시하셨다면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신다는 말씀이거든요. 왜 알려주시느냐면,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하고 먼저 말씀했잖아요. 퍼뜩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하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부터 전능한 일을 이루시겠다는 뜻이에요. 그 일이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일 때 아이를 갖게 하고 사라의 몸에서 90세가 됐는데 아이를 낳는, 이 전능한 일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이유는 그 알려주신 내용과 어떤 연결되는 무슨 일을 하시겠다는 뜻이라고요. 모세에게 나타나서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약속을 지키신다는 의미가 제일 강하거든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러면 나는 여호와야 하고 모세에게 이야기한 것은 뭔가 하나님은 지금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일을 시작하셨다는 뜻이고 그 일을 모세를 통해서 하겠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말라기서에 나는 변함없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게 어렵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해 주기 위해서 변함없는 하나님이야 그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나는 생명의 산떡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육신에 먹는 떡에만 관심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떡도 중요하긴 하지만 영생하는 떡을 먹어야 되는데 그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이 딱 꺼내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생명의 산떡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그 사람이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막 흔들리고 좌절하고 넘어지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나타나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또 어떤 이름을 말씀할 수가 있어요. 야곱에게는 다윗에게는 다윗이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을 피해서 동굴에 숨어서 외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내 인생이 이게 뭔가,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가 하고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 동굴 속으로 주님이 나타나서 다윗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은 뭐냐면 나는 산성이야, 나는 요새야, 나는 바위야, 나는 창검이야, 이런 걸 말씀해 주므로 예, 하나님 그렇군요.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나 혼자인 줄 알고 내가 혼자의 힘으로 이걸 헤쳐나가는 게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군요 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볼 때 한번 이 시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으로 계시하셨는가? 요 근래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나에게, 그렇게 내 마음에 딱 떠오른 게 있을 수 있어요. 요 근래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그럼 어떤 분인지 딱 머리에 떠오르는 거, 그런 게 있죠. 사역훈련 하듯 옆 사람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옆 사람과 나누어서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 내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내가 이런 걸 경험했거든요. 내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산성, 요새, 창검 다 좋아요. 한번 여러분 나눠보세요, 옆 사람하고. 잘 안 하는 분 앞에 나와서 마이크 잡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마이크 잡고 하실래요?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결정적인 순간에 그때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그게 나의 하나님이거든요. 저는 누가 저에게 당신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전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책임자. 책임자. 학교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물질이면 물질, 제 삶의 안정이면 안정, 그 필요한 순간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공급하시고 책임지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나의 하나님은 책임자입니다. 이렇게 내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 자신이죠. 하나님 자신, 본질과 성품, 그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신앙은 되게 풍요로워요. 여러분들이 그런 많은 경험을,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뭘 계시하세요? 목적을 계시하세요. 목적,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계획이 세워졌을 때 그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요. 그게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찾아와서 방주를 지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거는 방주를 지으라는 말은 홍수를 내리겠다는 뜻이에요. 홍수를 내리고자 하는 계획이 세워졌을 때 노아에게 나타나서 방주를 지으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계획이 세워졌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내 본토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때는 그 계획에 대해서 알려주시며 중보기도 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을 때 나타나서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면 좋을까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 말씀을 안 하시면, 교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구체적으로 안 하시면 그냥 여러분 사역을 안 하고 쉬시면 돼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사역한 사람에게
그냥 예배에 집중하며 하나님에게 집중하며 쉬면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를 이미 하고 있는 사역도 많은데 나를 강하게 몰아치는 것은 그때 막 쓰임받는 시기거든요. 나를 통하여 이루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을 때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를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다고요. 오히려 여러분 한번 이 말씀 들어보세요. 시편 33편 10절 11절인데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루리로다. 사람들의 계획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무효화할 수 있다. 하나님의 계획만이 영원히 선다예요. 잠언서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영원히 서리라.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앞으로 필요해서 계획을 세우게 하실 때는 계획도 조정하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해야 될 일을 강하게 몰아붙이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나와야 된다죠. 제가 사역훈련하면서도 이 예를 드는데 거룩한 열정이라고 하는 이 책에 존 비비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예화가 하나 앞부분에 나옵니다.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 미국의 굉장히 대형 집회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그 지역까지 갑니다. 하루 전날. 그리고 그 다음날 큰 집회에서 설교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준비를 하는데요. 이미 이 목사님은 사실 부흥사들도 대부분 그렇지만 그 설교 그러면 어디 부흥회 가서 하는 설교가 딱 있지 않습니까? 어디 가든 똑같이 이렇게 하는데 이분도 어디 가든 이렇게 큰 집회에서 하는 설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설교를 하려고 너무나 오랫동안 많이 해왔고 머리에도 다 있으니까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 설교를 하라고 준비하고 간 겁니다. 그런데 그 전날 밤에 잠자리에 들려고 누웠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강하게 마음속으로 주는 그 생각이 뭐냐면 설교를 바꾸라는 거예요. 설교를 바꾸라. 그런데 그 굉장히 대형 집회인데 이 대형 집회만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당장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토요일날 저녁에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설교를 받고 그럼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 큰 집회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참석하는 데서 설교를 바꾸라고 하는데 그것도 전날 밤 자려고 누웠는데 바꾸라고 하면 어떻게 바꿉니까? 그래서 존 비비어 이 목사님은 마음으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밀어냅니다. 그러면서 그냥 준비한 설교를 어떻게 할지 머리로 이렇게 쭉 이렇게 한 바퀴 되뇌면서 이렇게 훑어보는데 계속 막히는 거예요. 그걸 훑으면 또 딴 생각이 나고 훑으면 딴 생각이 나고 그래서 잠은 잠대로 못 자고 바꾼 것도 아니고 예전 걸 그대로 정리한 것도 아니고 계속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떠나야 돼. 근데 그때까지도 계속 하나님은 마음에 강하게 몰아치시는 거예요. 설교를 바꿔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계속 거부하다가 끝내 떠나기 바로 전에 그러면 어떤 설교를 하면 좋을까요? 이제 묻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생각지도 못했던 딱 무슨 마음을 줘요. 어떤 본문을 보게 하고 읽어보면서 딱 마음에 다가오게 하는데 그래도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거를 묵상한 대로 딱 이렇게 정리하고 몇 자 적고 이게 달랑 하나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런데 존 비비어가 무슨 말을 하냐면 자기 평생에서 그렇게 뜨거운 설교가 없었다. 그렇게 은혜 받은 설교가 없었다고. 생전 처음 한 설교고 원고를 저같이 쓴 것도 아니고 그냥 메모만 달랑 해와서 한 설교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내가 하려고 했던 설교는 늘 어디서나 똑같이 하는 설교였는데 하나님은 그 집회에서 꼭 주고 싶었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집회에서 반드시 주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준비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바꿔서 그 말씀으로 몰아가신 거예요. 내가 계획을 세울지라도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히 서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누구든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이런 마음으로 목적을 주시고 목적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걸 여러분은 아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늘 안테나를 하나님께로 향해서 주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이 뭔가요? 라고 묻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거룩한 삶의 습관과 신앙의 습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주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이라고요. 또 하나, 이번에 세 번째는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고 목적도 계시하시는데 또 하나 길을 계시하신다 그랬어요. 이 길은 여러분 아시죠? 여기서 말하는 길이 뭔지 목적을 이루는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목적을 이루는 방법. 우리 전에 나누었지 않습니까? 모세가 40세에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 목적 자체는 좋았는데 실패한 이유가 뭐냐? 길이 잘못되었다는 거.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뭐 사람을 죽이고 땅속에 묻고 뭐 그런 포갑적인 방법으로 힘을 자랑하는 방법으로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시기도 아니었거든요, 그때가.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리 열정이 있고 계획이 있고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길이 아니면 이루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길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 무엇인지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길이 무엇인지까지 말씀해 주시니 그 길을 내 생각보다 중요하게 여기며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길은 내 길과 다르다. 하나님의 뜻은 내 뜻과 다르다. 그 길을 내게 알려주고 그걸 붙잡으라고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길을 주세요. 방법을 주세요.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까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사실 제 고백인데요. 제가 언젠가부터 설교 준비가 정말 힘들었었습니다. 설교 준비가 저에게 스트레스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이전에 설교를 즐겼거든요. 준비하는 것부터. 근데 어느 순간부터 설교가 굉장한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는데 마음엔 안 들고 그런 일들이 반복돼가지고 이게 왜 그럴까 하고 참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생각이 뭐냐면 일단은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왜 내가 잘하려고 하냐 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면서 좀 자유하게 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어느 순간부터 주님의 말씀을 우리 교우들 소중한 교인들에게 전하는데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생각을 충분히 듣는 것보다는 제가 연구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두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걸 연구하는 거, 많은 걸 연구. 물론 연구 중에도 주님이 말씀을 주실 수 있지만 많은 자료를 보고 싶은 거예요. 여기저기 많은 연구 안 되는 자료를.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본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듣는 게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것을 버뜩 깨닫게 하셨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이 말씀에 대해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길이 중요한데 그 길이 아니고 내가 연구한 길을 주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한 게 정말 소중한 요 근래의 체험이었거든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길을 주님이 안내하신다는 거, 그 길대로 가야 된다는 거, 그게 더욱더 중요하다는 거, 그걸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 읽었던 미가서 4장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펴 있으니까 시작.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이 중간에 있는 그가 하나님이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신다. 여기서 말하는 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 뜻, 말씀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거를 제쳐두고 내 계획대로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 것, 그리고 목적을 계시하시는 것, 길까지 계시하시는 것, 이렇게 안내하시는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셔서 그 길로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고 그것을 통하여 기쁨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가는 길 함께 찬양합니다.